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진 배경과 정황을 보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강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유대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 천의 창조주로 믿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그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종교적인 삶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이러한 메시지들이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유독 마태복음에 많은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유대인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였고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다시 알고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세의 천국도 얘기하지만 내가 주님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오늘날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주님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무엇으로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발견할 수가 있는가?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입술의 고백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라는 것이 사실은 오늘 성서가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무엇이냐? 다만 이것은 아무 길도 없다는 것이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이루어간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우리의 삶의 결단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놓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것이 정말 100%의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100%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루어가는 것들이 100%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만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서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우리는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세세한 일들, 특히 내 인생의 삶에서 결정해야 되는 아주 세부적인 개인적인 일들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끌어들여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꼭 이루셔야 될 100%의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일들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이웃을 상하게 할 수 있고 이웃을 넘어지게 할 수 있고 이웃을 도태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면서 이웃과의 경쟁 구도를 만들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성경의 말씀들을 나를 비추는 거울로 생각하고 내가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것을 성서 말씀을 바라보아야 그 말씀이 나에게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고 나는 이 말씀과 해당이 없어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어떠한 상태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께 기도 열심히 해요. 나는 주님께 예배 열심히 해요. 나는 주님께 11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데 저 죄인들한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단절되어가는 생각들이 바로 무엇이냐? 종교화 되어져가는 생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교회를 갔을 때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종교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충격적인 말씀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한테 주여 주여 한다고 너희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습니까? 그때 나와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낫게 했는데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아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은 내 이름을 빌려가지고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런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쳐진다고 해서 그것에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고쳐졌다고 얘기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는 일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귀한 하나님의 도구들로 사용되어질 수는 있으나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매일매일 이뤄간다.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날마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하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이 내가 포기되어지고 내 생각이 가로치게 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 행해지는 일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방향을 추구하며 나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 21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행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본질적인 메시지가 뭐냐? 너 하나님이 너의 삶을 붙들고 있고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정말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진짜로 느끼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니? 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이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오늘 가서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야지, 이웃의 짐을 들어줘야지, 이웃이 어디 가서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것을 같이 일을 해가지고 그것을 도와줘야지 라고 하는 그런 행함도 있으나 그런 행함 이전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그 차원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숨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환경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되고 있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의 복들이 드러났으니까 이곳은 하나님이 있어. 저쪽은 그 재난 상황이야.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죄를 받고 있는 거겠지. 저기는 하나님은 안 계셔.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성서적인 생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안진뱅이 된 자를 보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안진뱅이 된 게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죄로 인하여 그것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원인과 결과를 그렇게 해석하는 그 성서적인 해석들, 신앙적인 해석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 사람의 죄를 인한 것도 아니고 누구의 죄를 인한 것도 아니다. 왜? 안진뱅이 된 것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상황들과 단절된 것들과 문제들과 고난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셔가지고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나? 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성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너의 죄 때문에 네가 지금 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으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맨날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잘못 보여가지고 벌 받으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마음이 돌아오길 원하신다. 우리 마음이 온전히 돌아오고 향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의 시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로 그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너 그거 잘못했어. 너 그거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할 거야. 이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니까 너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날 거야. 너 하나님으로부터 내쳐졌어. 버려졌어. 라고 얘기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 생각은 어디에서 온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회개와는 다른 메시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고 돌이키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음을 온 천하 시작부터 이 세상 창조 때부터 우리가 온 만물들이 특히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우리 마음에서 그것을 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에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신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과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의로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존재 안에 깊이 운행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정말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사랑에 대한 존재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같이 있고 조건이 안 맞으면 같이 떠나는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내 뜻이 100% 나에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 뜻을 가르치게 하고 내 뜻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것처럼 우리의 계획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계획을 초월하셔서 넘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행하며 나아가라.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견디는 자를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온유함이 승하다는 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있다. 모세는 온유함이 승하다고 그랬어요. 그 말도 같은 의미로 히브리 원어에서는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상황, 네 생각과 네 뜻대로 만들어낸 그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이 맞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너희를 끌어내어서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셨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주님을
부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주님을 이렇게 나의 전적으로, 나의 존재로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 내 지배자라는 그 의미가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넘겨주시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을 드러내면서 서로 기쁨과 감사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이 놀라운 진동수를 가지고 감사와 기쁨의 그 놀라운 진동수를 가지고 서로 그 기쁨과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을 화평하게 만들어라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다고 성서는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나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왜? 천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곳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우리가 죽어서 이후에 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여러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길로 다시 가겠지만, 우리 이 세계 안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마태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맺혀야 된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맺혀야 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성서는 중요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성령의 시금석들이, 성령의 열매는 시금석들이 진짜로 작동하며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그 기도로 충만한 삶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무엇이 들어가냐? 자기 부인, 자기 포기, 나를 가르치게 하는 그 에포케라는 그 말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의 열매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드러나면서 우리의 삶의 기적의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면 어디를 가나 하늘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를 가나 천국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다.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에너지들이 나의 삶에서 충만히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 흘러 넘칠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기분 좋을 때만 기쁘고 기분 조금 나쁘면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불안과 불평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될 때 나의 믿음은 이미 사탄에게 먹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시기와 질투와 수근수근함과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어떤 에너지들을 만들어내요? 부정적인 에너지들, 아주 그것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면 아주 진동수가 낮은 에너지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석같이 끌어들여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신뢰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상태를 알아차린다. 그 법칙이 진리라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다?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미 그것을
받았음을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감사할게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면 감사할게요. 하나님 이거 일어나게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하나님 저것이 다 이루어지면 감사할게요 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아르는 순간에, 하나님께 소원을 아르는 순간에 이미 이루셨음을 신뢰하고 그 신뢰 위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이루셨음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입술에 이런 감사의 제사들이 넘치고 있냐, 내 마음에 이런 감사의 제사들이 넘쳐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성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실체이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실체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신이 나갔어요. 저기서 병든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실체가 아니고, 그거는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해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일들이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내 목적을 가지고 그것들을 사용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100% 순수한 하나님의 일들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만 발견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칠 일이 없다. 왜? 아버지와 내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나와 이미 함께하고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감사의 제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특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우리 마음속의 생각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의 상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내 방식과 내가 오는 방식을 고집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내 생각과 방식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이 소원들을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루시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선하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하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여러분들의 이웃의 소원들을 같이 이루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원수의 목자들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가 머리에 기름을 부르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고 싶다는 그 놀라운 감사와 기쁨의 고백들이 드러나게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 모든 선한 일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어떠한 상을 주시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고 함께 누려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비전의 삶으로 다시 초대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그 상태로 신뢰하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나중에 어떠한 일들이 중요한 일들의 결정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 분열이 생기고 단절이 생기고 이웃을 도태시키게 되고 이웃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서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그런 사건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이루어가는 선한 구조로 만들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삶 안에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들을 경험하고 그 축복이 우리 삶에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그 놀라운 전도의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나 기적의 주인공으로서의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